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앞에 뒤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자,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 또 시편의 121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작가 조창인의 등대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은요, 주인공 제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메산골 깊은 곳에 아버지가 이 특용작물을 재배하다가 그만 부도를 맞는 바람에 이 사람이 태어난 후 3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결국 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식모살이를 하며 이 3남매를 이 지극정성으로 키우게 되고요. 그리고 틈틈이 부업으로 구슬을 꿰는 일을 하였는데 이 주인공 제후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이 어머니를 도와서 구슬 꿰는 일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런 자신보다 항상 이 되풀이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다 성공할 필요는 없다. 그런 여력도 없다. 우리 집안에 딱 한 사람만 성공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자신보다 형에게 집중적으로 뒷바라지를 했고요. 이 주인공은 이러한 형의 성공을 위한 조력자로서만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주인공은 이런 어머니가 너무나 미웠어요. 집을 떠났습니다. 8년 동안 외딴섬 구명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등대지기로 등대를 밝히면서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8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형이 갑자기 이 동생이 있는 무인도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갑자기 미국으로 발령이 났다 거짓말을 하고는요, 치매가 걸린 어머니를 내려놓고 이 형과 모든 가족들은 몰래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아직 마음속에 풀려지지 않는 이 어머님을 향한 이 응어리진 마음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아주 센 바람이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등대를 수리하기 위해 이 사람이 등대를 올라갔어요. 마른 바람이 불고 또 번개를 맞아서 이 사람의 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거기 아무도 없어요.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큰 소리를 쳤지만 여러분, 무인도에서 이 사람의 도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아래에서 어머니가 이 등탑 위로 이 사다리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이 협심증 때문에 단 3걸음도 움직이실 수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그 아들을 위해서 199개가 넘는 그 계단을 향해서 어머니가 오르고 계신 거예요. 제후는 마음 같아서는 어머니 올라오지 마세요 말하고 싶었지만 이 주인공은요,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주인공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요, 이 어머님의 무릎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늘 오는 이 비를 이 손으로 받아다가 이 아들에게 물을 먹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는 해, 어머니는 더 이상 이 받을 수 없는 물을 이 속옷을 벗어서 이 빗물을 담아서 그 속옷을 짜서 이 주인공에게 물을 주곤 하셨어요. 이 모습을 본 이 주인공이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어머니가 물을 드셔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절대로 물을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주인공 쪽으로 손을 내민 채 어머니는 힘없이 눈꺼풀을 닫고 맙니다. 그 어머님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내가 엄마가 밉고 엄마가 싫다고 말했던 것,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내가 옛날부터 엄마를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거 엄마가 알고 있잖아요. 엄마 알고 있었죠? 이렇게 말하는 주인공을 뒤로하고 어머니 얼굴에 고요한 미소가 번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우리 부모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예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자식을 사랑하는 두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어머니는 한 집에 살아가면서 며칠 사이로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여자가 실수로 이 아이를 깔아서 죽이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있던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한 여자의 모성애가 눈에 뒤집혀서요, 다른 방에 있는 여인의 살아있는 아이와 자기의 죽은 아이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피검사 한 번이면 모든 것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데요, 당시에 그러한 장치가 있을 수 없었고요, 또한 단둘이만 사는 집이었기에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었습니다. 결국 수차례에 걸친 논쟁 끝에 이 두 어머니는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자,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를 가려주십시오. 자, 이 솔로몬 왕을 향해 이 두 어머니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솔로몬은 위대한 왕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솔로몬을 향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 솔로몬이 그 위대한 다윗 왕처럼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솔로몬은요, 이 사건이, 이 재판이 단순히 하나의 재판이 아니었어요. 이 재판을 잘 해결함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아버지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침내 이 두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눠라. 그리고 저 여인에게 각각 반으로 나누어 주어라. 판결을 합니다. 자, 그러자 죽은 아이의 엄마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못 되고 내 아이도 안 될 테니 우리 차라리 나누어 가집시다. 자,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못 먹는 밥에 재 뿌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차피 못 먹을 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냥 못 먹게 하겠다는 여러분 나쁜 심보가 우리 마음속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진짜 엄마에게도 이 아이를 주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 이 여인과 같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 이 감동을 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야,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다. 모든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받아요. 그런데요, 막상 당신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장이 바뀝니다. 글쎄요, 듣는 거는 좋지만 내가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선뜻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주저하게 됩니까? 아마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자유가 침해될지 모른다, 이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닐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만 사랑을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정말 비정한 사랑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오늘 살아있는 엄마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요, 자,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도 좋으니 이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솔로몬을 향해서 간청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모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정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라함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모성에 불이 분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 속에 불타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분명히 나의 아이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내가 낳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까? 옳은 선택입니까? 오늘 이 아이의 생명 앞에서 이럴 수도 없고 또 저럴 수도 없고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고뇌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살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서 3장 1절을 보면은요, 자,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자, 바로의 딸과 결혼해서 바로를 아내로 맞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요, 북쪽으로는 거대한 나라 아시리아와 이 남쪽으로는요, 대국 그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위대했던 왕 아버지 다윗이 죽자 이 솔로몬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애굽과의 혼인 정책을 통해서 친애굽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이 솔로몬이 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의 딸, 이 애굽에서 이 신부를 아내로 맞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연합이 되고 또 아름다운 교류를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섞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집트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서로 혼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견고했던 그들의 신앙이 퇴보하고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꿈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서 장차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꿈이 우리 부모들에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여러분, 엉뚱한 길로 갑니다. 탈선을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갑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훈계합니다. 자녀를 꾸짖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여러분, 그 끝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자녀가 올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부모들은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타협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방황치 말고 속히 돌아오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 이러한 하나님의
들끓는 사랑의 마음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자기의 길로 갑니다. 우상의 길로 갑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요, 돌로 쳐서 죽입니다.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나에게로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들을 용서해야 하나,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나, 어떤 것이 그들을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반대로 그들을 포기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그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도록 그들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서 3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방치하실 수 없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그들을 포기하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너무나 가엾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9장 14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여전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져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막힌 담이 뚫리고 우리의 인생이 만사형통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여러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반복되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이상 들으시지 않으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봐.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에, 이러한 우리들의 반응에 하나님은요, 섭섭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다음 절인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 이 가슴 아픈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 선지자를 통해서, 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포기의 아픔이 있지만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70년 동안 그들을 고난의 풀무 속에 넣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이제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의 몸이 돼서 꿈에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그들이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70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발견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고향 땅을 향해 가면서요, 자, 내가 어떻게 고향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떠오르는 게 한 생각밖에 없어요. 이것은 100%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들을 타이르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전쟁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의 고난의 삶을 삽니다. 피눈물 나는 정말 어려운 삶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들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방의 기쁨을 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자신들의 삶의 여건을 되돌아보니까 100%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왔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그들이 재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신혼부부에게 첫 아이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생겼는데 이 기쁨도 잠시 이 남편이 큰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잠버릇이 있어요. 한번 잠이 들면 도둑이 들어도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잠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걱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깊은 밤에 갑자기 딸이 우는데도 내가 세상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 염려가 되고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귀를 좀 밝게 해주셔서 제 딸이 울 때에 그 울음소리를 잘 듣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문득 스쳐가는 사람이 떠올랐대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는데요, 이 사람의 어머니는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잠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답답한데 평생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게 이 어머님과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어머니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이 사람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 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기가 잠들어 있을 때에 어머니는 귀가 들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행여나 이 자녀가 잘못될까 봐, 이 자녀가 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가, 자기의 모든 감각을 이 자녀에게, 자신에게 기울였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뒤척이기라도 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노심초사하시면서 나에게 집중하셨던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년을 뜬 눈으로 나를 위해서 밤새 나를 지켜보았을 그 어머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보았고 들었고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똑똑히 보았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의 고난받는 고난의 현장을 분명히 안다, 이 모든 것이 현재형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모세는요, 애굽으로부터 수천리 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화의 어머님과 같이 온통 신경이,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현재의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엄마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빨래를 하면서 또 요리를 하기도 하고, 요리를 하면서 TV를 보기도 하고요, TV를 보면서 다리미질을 하기도 하고요. 이 멀티태스킹을 우리 어머님들이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행여나 응애 응애 하는 여러분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아이에게 달려가서 젖을 먹이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이 어머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도 지금도 세밀하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외로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위기도 있었어요. 환난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정말 이제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러한 순간이 여러분 왜 없겠어요? 모든 풍상을 다 겪고 이제 정말 꿈에도 그리던 정말 그 귀국의 대열에 서서 저 멀리 항상 내가 그리고 바라던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시야에 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70년 동안 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어요. 또한 우리의 팔이 헛발을 디디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느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편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비로소 재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솔로몬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위대한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엄청난 선택을 내렸다, 그것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살아있는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이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엄마는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언제 경험합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어제까지 살아있던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이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언제 경험합니까? 솔로몬 왕이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또 한 번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자식을 그 끝내 포기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포기해야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포기해야만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엄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펼쳐져 있는 그 사건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사람들의 모욕을 받고 채찍질을 맞고 창에 찔리고 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흘려주셔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포기하시고 자신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약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하더라고요. 천년만년 가지 않더라고요. 조속지간으로 바뀌더라고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안면 싹 못 써하면서요,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날마다 재발견하며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힘들 때도 또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느 때든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며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경험하는 이 기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받은 바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간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후렴 한 번 더 저장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